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좀 색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채찍을 드시고 짐승을 몰아내시고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마치 예수님의 혁명가적인 모습,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이글거리는 분노, 이 의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말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이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모습, 불꽃 같은 눈동자, 강력한 카리스마, 압도하는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전혀 분노하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지극히 작은 것에 분노할 때가 많아요. 분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일, 분노하지 말아야 될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들에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아요. 중내, 사내.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미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작은 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개인적인 것 때문에 화내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무시당하고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할 때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때는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분노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사소한 일로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기 싶어 하는 거예요. 조그만 자존심,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원수가 되고 분노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 분노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왜 이렇게 슬퍼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 왜 예수님이 진노하셨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진노, 예수님의 분노는 신앙의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심지어는 법까지 집행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특히 6월절에는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렇게 세계 각처에서 오다 보니까 보통 6월절에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속죄제를 합니다. 속건제를 합니다.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대신할 양을 자기의 집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 손으로 직접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부터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먼 타국에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돈만 가지면 그것으로 양이나 소를 사서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선한 의도로 처음에는 마련했어요. 근데 이게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산 양이나 소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한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도 개인이 가지고 온 양과 소는 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던 가까운 데서 오던 성전에서 다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환전이 성행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드리는 돈은 세겔로 드려야 돼요. 한마디로 로마의 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도 환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장사속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교회의 편리성 때문에 조금 편하고자 우리가 이 복음을 어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타락해 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장사하던 곳이 어디냐? 그들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환전을 하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이방인들의 뜰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물론 이방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자리를 빼앗은 채 그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치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특별히 이 교회는요, 초신자 중심으로 오히려 움직일 때가 많아야 돼요. 기존의 신자들, 기존의 신앙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하고 이제 교회에 갓 입교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위주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등한히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타락했어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자 마련된 그곳이 오히려 장사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느냐? 형식적인 종교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재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갖추었어요,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중심이 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일수록 지고 나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더 더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타락할 때만큼 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구해 주셨고 갱생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죄 없는 자들이 와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격려해서 돌려보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격려하면서 돌려보내셔요.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느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느냐? 그 당시에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더 신앙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율법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복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율례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매이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중심을 두리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